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 읽고 있는데 신명기 1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잘 되고 강성하며 장구하게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게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다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그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줄 것이다. 한 가지 조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을 다 지키는 거야. 근데 신명기 11장 16절 17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미혹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해서 여호와를 반역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진노하신다. 하늘을 닫아버리고 땅의 소산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그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6절.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두 산에 백성들이 딱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에 관한 집회를 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니까 너는 복과 저주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집회를 명하셨고 그것을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면서 복을 받기 위한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12장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규례와 법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 공동체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파마다 정한 곳에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처음 난 것들을 가져오라.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께. 그리고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너희 이웃들끼리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예.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1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 12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특별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이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이 예배를 집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이 레위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거든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공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거제물들, 이런 것들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저버린다는 말은 예배가 그냥 폐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게 반복이 돼요. 레위인들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11조도 안 내고 거제물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생업 찾아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폐해지고 말았다. 예배가 거의 드려지질 않으니까 황폐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은 상황이 좀 편해지고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그냥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게 세속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세속화.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데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세속화된 그런 장면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의 총평이에요. 총평.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의 역사를 그냥 집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막 억압해서 순종케 한 자발적으로, 그거를 우리 인격적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 순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길을 버렸어요.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서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저주를. 복 받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저주 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가슴을 찌고 통탄할 노릇인지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달으면서도 삶으로 가면 그렇게 안 살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부터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죄의 악순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먼저 11절부터 13절은 범죄해요. 14절부터 15절은 징계를 받아요. 16절부터 18절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또 범죄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저주를 선포하셔요. 이게 사사시대에 7번이나 반복되는 이게 죄의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죄의 악순환. 자, 우선 21절, 오늘 보면 2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0% 완벽하게 정복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남겨두신 것 같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 말을 듣고 저들을 깨끗하게 다 몰아내는지 안 몰아내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자 20절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일부러 남겨두셨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여호수아 없이도 내 말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테스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슨 로봇이나 기계적인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계신데 그 눈 부릅뜨고 계신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 가나안의 신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간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그거를 숭배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해요. 바알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는 음란한 제사입니다. 예. 남녀가 그 바알 신전 안에서 아주 그냥 난잡한 성교를 하고 그런 의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지. 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은 여호와를 일단은 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왜 교회 안 나오고 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겠습니까?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안 나오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가 설명되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만사 다 제쳐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다급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풍요로움의 그런 시절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어려웠던 시절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신 이 명령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 규율들이요 불편하게 느껴져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그러거든요. 그냥 그들은 잘 섬기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그냥 하면 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신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신들은요, 우리 하나님처럼 이 사람다운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죽은 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요. 제사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많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식 잘 되라고. 그게 너한테 유익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기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신들은요, 그런 규례, 그런 율법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섬기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싹 버리고 바알 따라가고 아스라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도합 440년 내지 47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딱 정착해가지고 정말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풍요롭고 그냥 너무나 넉넉하게 이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제 미디안 족속, 또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들로부터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풍요로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여기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이게 또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신들은 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격이 아니니까. 그건 만들어낸 신이고 거짓된 신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니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너희가 다른 신을 쫓아가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노략도 당하고, 대적의 손에 팔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기근을 겪기도 하고, 그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세상에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순종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막 로봇처럼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게끔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물론 욥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욥은 불순종했다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죠. 그거는 욥의 믿음을 가지고 사탄과 하나님이 대결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어려움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돼요? 우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굳이 구약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격적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요, 여전히 우리 삶의 복과 저주를 가늠짓는 선택이에요. 복과 저주를 가늠짓는 선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광고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악순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18절 끝절에 보니까 이 악순환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 슬피 울고 부르짖었대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복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그 복임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면서 울기만 울고 삶은 안 바뀌어. 그게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렇게 가짜로 우는 가짜 회개에도 응답을 하세요. 가짜 회개에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속아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은 신학자들이요 눈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눈먼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저들의 거짓된 울음, 가짜 울음에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세우신 사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을 건져주세요. 또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또 금방 또 예전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는 게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임이에요. 복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요. 더욱 타락해. 이게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돼. 그래서 20절 22절에 다시 징계가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막 대적들에게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그냥 거짓된 회개라도 하고 가짜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거짓된 거 알면서도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좀 달라지겠거니 하셨겠죠, 하나님도. 근데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똑같이 이들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시면 또 악을 행하고 또 울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시고 지겨울 것 같아요.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사기에서 7번 반복한다니까요, 이들이.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이요, 사사기에 전개될 내용들이 이런 악순환의 모습을 부분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후에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신다고 생각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요. 더 이상 인내의 시간은 끝나고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세 지 말을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인물들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지만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사무엘이든 뭐 사울이든 다윗이든 또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든 간에 이런 인격적 다루심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성경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비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거울을 보듯이 비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과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 바알이나 아스다롯에 뭐 절하고 그를 섬기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뭐 일부러 절 찾아가서 불상 앞에 엎드려서 빌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무당 앞에 가서 내 미래를 점쳐본다거나 물어본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독한 우상 숭배가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런 탐욕. 남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탐심은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계속 탐심을 쫓아가게 해서 결국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돈 좀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돼서 형통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0.001%예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럼 다 망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죠. 그리고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눈 한번 감았다 떠버리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길어야 70년, 80년이라 그러고 뭐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이 짧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을 내 명령,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이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나를 진정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오는 백성에게 진정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과제여야 돼요. 삭개오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돈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끊임없이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가 남에게 착취한 거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을 뚝 떼서 나눠주겠습니다. 그 삭개오의 말대로 다 했으면 빌턴털이 되고 아마 빚졌을 거예요. 삭개오는 빚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 여기는 것은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면서 불행하다 여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인격적 순종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저주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들의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 욕심을 온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격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악순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 강렬한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